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의 걸음을 돌아보며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붙드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에도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아름다운 인격이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 곳을 주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지친 마음에는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진 관계는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에는 주의 은혜의 길을 열어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필요한 은혜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된 미혹을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악한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어떤 형편에서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건강하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분주했던 생각을 잠잠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살아갈 힘과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른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저수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24장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견고하다고 여겼던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의지하였던 성읍과 세상의
구조가 흔들리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모든 세력이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24장 21절 25절부터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와 영광이 드러나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바뀝니다. 폐허의 장면이 잔치의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결코 해결하지 못했던 사망이 사라집니다. 즉 오늘 이사야 25장은요 단순한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의 형편이 조금 좋아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마침내 사망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하시는 이 말씀이, 이 예언이 결코 막연한 소망이 아닌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된 사건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시작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기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펠레는요, 단순히 신기한 일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저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도움이 아니라 옛적부터, 오래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이며 경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견고했던 원수의 성읍이 돌무더기가 되어 영원히 재건되지 못합니다. 이 성읍은 그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쌓아올린 교만의 탑이었고 동시에 약자들을 착지했던 압제의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3절은 포악한 나라들조차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중심은요 4절에 있겠는데요,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네, 저희가 함께 지금 말씀 4절을 읽은 것처럼 교만한 자가 쌓아올린 견고한 성읍은 무너졌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포악한 자들의 기세는 마치 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아서 그 안에 갇힌 약자들은 스스로 벗어날 힘도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그늘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5절은 그 결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폭염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하듯이 포악한 자들의 기세와 노랫소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찾아들고 맙니다. 찬양은 이제 더욱 큰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6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기름진 것, 쉐마님이라는 히브리어와 또 포도주 쉐마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매우 유사합니다. 아까 기름진 것이 쉐마님이라면 포도주는
쉐마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어 유희가 지금 히브리어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즉 이렇게 잔치의 풍성함을 지금 듣는 사람들에게 귀에 새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그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온 열방을 향해 열려 있음을 지금 6절 말씀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의 절정은 8절에 있는데요. 8절 말씀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지금 7절과 8절은 히브리어 동사 발라 곧 삼키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백성을 덮고 있던 애도의 가리개가 제해지고 이어서 사망 그 자체가 멸해집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얼굴을 가린다는 것, 이 얼굴을 가리는 것은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자체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애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은 원래 우리 사람의 인생을 삼키는 존재였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 모든 인생은 모두 예외 없이 사망에 삼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그 반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던, 인생을 삼키던 그 사망이 이제 하나님께 삼켜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부활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사야 25장의 예언은 그저 미래에 막연한 예언과 미래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통해 그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성취된 약속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이라는 마지막 원수가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는 그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한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락인 9절부터 12절은 이 모든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의 1절부터 시작되었던 고백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이르러서는 이제 어떻게 확장되고 있죠? 우리로 이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이제 온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중심에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그저 막연한 인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입니다. 이어서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손은 시온산에 머물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그 발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짓밟으십니다. 그것의 예가 바로 모압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은 성벽을 쌓고 자기 힘을 자랑하던 그 모압은 이제 거름더미 속에 지푸라기처럼 철저히 짓밟히고 맙니다. 아무리 능숙한 손을 가졌다 해도 자기 힘을 의지하는 한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보여주신 것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있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붙들 마지막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붙듦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며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하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건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무너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여전히 눈물과 폭풍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그 잔치의 자리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초대 앞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사망을 이기게 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물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끝까지 주의 손을 놓지 않으며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